지난 1975년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만든 앨범 하나를 제가 전해받았습니다. 우리 김수정 원사님이 집에서 보관하시던 것을 가져다 주신 건데요, 한참 들여다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봤습니다. 얼굴은 뵙지 못하고 전설처럼 이름만 들었던 분들의 사진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면서 이분이 이분 맞나라고 그러면서 그 사진 보면서 한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몇 장 준비했습니다. 첫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누구신지, 저기 맨 앞줄에 왼쪽에 계신 분이 이근실 권사님이시죠? 맞아요. 끝은 우리 정혜영 돌아가신 장로님이시고, 자, 다음 사진. 제가 저 사진 보고 우리 이순조 권사님하고 장선경 권사님이 저 사진 안에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할 수 없고요, 그냥 있다고 하면 믿으시면 돼요. 그냥 저기 젊은 분들 어디 중에 계십니다. 또 다음 사진, 저기 유초동부 사진입니다. 유초동부 예배드리고, 저렇게 많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 교사 사진 중에 자기도 있으시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중고등부 사진, 우리 교복 입고 저렇게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1965년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와, 저 시절에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볼 때 저렇게 찍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 상황이 되는지가 어려웠을 텐데 저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첫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 사진, 옆에 보면 머릿돌 사진입니다. 지금 저 머릿돌이 교회 한켠에도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지요. 지난 58년 동안 우리 남현교회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창립예배, 교회 첫 창립예배 때 선포된 엄두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부활의 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부활절과 이렇게 겹치는 해들이 많이 있죠. 그 부활절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상도교회와 분립되어서 새롭게 출발한 교회가 이제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교회로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메시지였다라고 교회 첫 번째 1호 주보는 적고 있습니다. 그 첫 설교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교회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고,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장소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영광과 위엄이 높아졌음을,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가지셨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함께하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가 온 몸을 다스리고 주관하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그 머리에서 온몸의 생명이 나오듯이 오직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톰 레이너라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한 연구기관을 세워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영어로 된 원서의 제목도 죽은 교회에 대한 부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서구 사회에 부흥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막 사라져가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미 죽었고 이 시각에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에 대한 분석을 부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필요한 그 변화를 교회 스스로 단행할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을 사망의 원인이라는 뜻의 사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입니다. 지난 시절에 교회의 성장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졌지만 반면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교회들이 그에 따른 위기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은 과거의 영광,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교회들은 오랫동안 지나온 시절 그 과거만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윤리, 복음을 붙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싸운 교회들이었다라면서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그것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그 과거의 옹호자들은 귀를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인은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되는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함께 변화되지 못하고 마치 외부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요새이다. 외부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교회를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아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사인은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교회들이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재정을 쓸 생각을 하면 슬퍼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 재정이 부족해질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충분한 재정을 가진 채 죽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인은 지상 대명령 망각으로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지키지 않고 가는 것을 멈춘 교회,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일을 멈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게 될 때 교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인은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이기심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커진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 좋아하는 마치 이 시대의 모습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각자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자신의 취향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결국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인은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담임 목사지요. 담임 목사가 부임한 후에 4-5년 차가 첫 번째 기로라고 적으면서 실제로 담임 목사 부임 후에 4-5년 된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 지금 6년 차입니다.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대개 목사님들의 임기가 짧다라고 적으면서 목사님들이 어떠한 변화를 실행하거나 그러한 변화를 제안만 해도 아주 맹렬한 저항이 나타나면서 결국 목사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다가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인은 기도 생활의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곧 초대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아홉 번째 사인은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인은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입니다. 이 책에서 한 교회의 예를 소개합니다. 이 낡은 설교단을 새로운 설교단으로 교체하려다가 교회 안에서 극심하게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교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설교단을 교체하자라는 찬성파와
설교단을 교체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파로 나뉘어서 결국에는 기존 설교단 진영이 그 설교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근처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세운 지 2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기존 교회는 그 후로 11년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념물이나 시설이 그 집착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그로 인해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십자가 복음 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싸우다가 분열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운영하라고 위탁해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교회가 충만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교회 안에서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분들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누군가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누군가가 찬사를 받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직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이 모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영광만이 높아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교회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익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면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찬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따뜻한 가족 공동체로 환영받고 또 그렇게 환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합니다.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밀어냄을 당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농하는 분들이 농촌 마을에 가면 처음에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그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오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사회 속에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 내면 속에는 자신들 사이에 이미 공유되어져 있는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일종의 틀이나 일종의 규율이나 일종의 관습이 그 낯선 사람으로 인해 깨지게 되면 우리가 불편해질까 하는 그러한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해서 적응하는 것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오자마자 몇십 년 함께한 사람들처럼 막 허물없이 대하는 것도 보통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의 낯섦을, 그에 따른 서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은, 어느 누가 봐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환대받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교회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넘쳐나는 교회는 어느 누가 봐도 서로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그 속에서 순전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교회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만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옆에 있는 롯데캐슬 파크엘 아파트 입주민, 그 인터넷상의 네이버 입주민 카페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에 있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쪽문 설치와 관련해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작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글을 하나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5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이웃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오해된 모든 상황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어버렸기에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부족했던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음을, 저희 남현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전하고 주차장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꾸미는 책마을 사역을 감당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어 가겠다라면서 그 글을 마쳤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분들이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글을 읽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서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아온 건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되네요.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가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무료로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숭실대학교 교목실을 통해 한 학생씩 추천을 받아서 매 학기마다 그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만 주던 장학금을 교회 외부로 확장시킨 겁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해야지만 된다, 예배에 나와야지만 된다, 이런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학생 격려와 응원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학금을 받은 그 숭실대 학생이 몇 달 전에 제게 이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학기 장학금 수혜받았던 숭실대학교 누구누구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나누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지난 학기 최선을 다해 학업에 충실한 결과 4학년 수석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신 도움 헛되지 않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못 믿을까 봐 성적표까지 캡처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아주 작은 응원을 준 것뿐인데 잊지 않고 인사해주고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다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작은 응원이라 말씀하셨지만 제겐 정말 큰 도움이었습니다. 응원해 주신 대로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장 지금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면서 그 꿈을 위해 도전해보겠다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설교 중에 소개해드렸던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후속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그 어느 것, 아니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달려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그때 하늘의 행복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현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달려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꿈꾸며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